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신앙일치 15번째 시간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헤세드가 보일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계속 저하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지금 룻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안 들었으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자비, 긍휼 이렇게만 표현을 단어적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자비, 사랑,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실 때는 계속 심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한 적이 거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잘한 적이 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주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구나. 정말 뭐를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인데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비로소 눈에 보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체험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성경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경지에 이르른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지은 걸 보면 자기는 아무 공로가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의 연주가 짧을수록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하고 있다고 느끼더라고요. 뭐 저의 신앙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예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밖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감정적인 자비, 감정적인 사랑은 좋을 때만 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기쁠 때만 복을 주시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시면 저주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하실 때 여러분이 잘할 때겠죠? 말씀대로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막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화가 나셔서 그냥 바로바로 심판해 버리시고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기가 좀 어렵죠.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그죠? 여러분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부부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시작을 하죠. 감정적으로 좋아서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감정은 얼마 안 가요.
그 다음에 뭘로 가죠? 나와 약속한 것. 여러분, 이 약속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여러분, 실화를 들려드렸잖아요. 전쟁통에 6.25 때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폭탄이 떨어질 때 자기 아내가 집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바깥으로 밭에 숨었는데 그 집, 자기가 나왔던 집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이 다 불타버리는데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실성을 한 거예요. 이 실화잖아요. 이 실성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실성을 해서 정신이 나가서 바보가 돼버렸어요. 바보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바보가. 근데 남편이, 이 여자가 막 옷도 벗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동네에서 이 남편이 그 여자를, 아내를 끝까지, 이 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친정도 뭐 괜찮게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감정적으로 뭐가 느껴져서는 아니죠. 백치가 됐는데. 어느 날 묻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 집에 새들어 살던 선생님이.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정말 물어볼까 말까 고민스러웠는데, 아니 도대체 저 아내를 왜 데리고 삽니까? 그랬더니 안 힘드십니까? 힘들지요. 어렵죠. 고통스럽죠. 근데 왜 데리고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평생 이 여자와 함께 살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저버립니까? 그 약속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위대하다는 말이, 이 교장, 이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좀 아직 낮은 거예요. 진짜 부부관계도요, 감정은 3년이면 끝나요. 근데 그 뒤는 관계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예를 드는 게 가장 잘 알아들어요. 자녀들에게 늘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감정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로 사랑합니다. 자녀 관계. 근데 이 사랑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게 수준 있게 보지 않죠. 진짜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랑이 없죠.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것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의 사랑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언약이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관계.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막 기복 있어 움직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인데 자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이걸 닮아가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얄팍한 감정을 굉장히 위대한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꺼지는 불 같아요. 근데 그걸 위대하다고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자비. 그래서 헤세드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약속, 관계 맺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오늘 보아스와 룻이 저번 설교에 따르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자기 소견이라는 것은 정확히 언어적으로 눈이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대로. 언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이 보이는 대로 감정을 갖고, 눈이 보이는 대로 느끼고, 눈이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바로 자기 소견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여요. 우리의 감정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사기 내내 동안 자기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루색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루색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했었잖아요.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누구와 누구는 빼고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렇게 했듯이 룻이 거기 들어가죠. 룻은 자기의 소견대로 산 사람이 아니. 오늘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말해요.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어제 철야 때, 그죠? 자기 소견대로 결혼 그렇게 안 해요. 자기 감정대로는 그렇게 결혼 못 해요. 근데 언약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감정대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하죠. 하나님은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일부러.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저것들은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이게 하나님의 감정, 일부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준 거거든요. 우리한테 감정 좋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한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정 좋게 해드릴 예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하면서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배하면서 찬양은 입술로 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불쾌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는데 입술로는 뭐 하고 있는데 휴대폰 만지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나하고 대화하는데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어봤는데 그래 근데 맞아 이러는데 대답은 이러는데 휴대폰으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어. 저는 그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대화할 때 휴대폰 보고 있으면서 맞아요 예 이러면 그럼 대화 끊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다고. 굉장히 예의에 벗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럴 때 많지 않나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휴대폰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여러분 불쾌하시죠? 하나님 불쾌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했으면 그날 예배에 가는 거예요. 옛날 율법 같았으면,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감정대로 처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맺으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의하여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다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하려면 감정적으로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 맺은 자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진 자의 예배.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관계로서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를 이 헤세드가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관계 맺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의 실행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놀랍게 실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런데 오늘 보세요.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의 헤세드가 중요하냐.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 앞에서는 그냥 나오미가 뭐 이렇게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찍어서 말 안 해요. 근데 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다 이렇게 딱 설정해버리는 것처럼, 마치 결정난 것처럼, 마치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1절을 이렇게 시작해버리고 있어요. 그냥 아예 딱 이건 뭐 선포 쉽게 얘기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선포한다는 건 변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룻이 딴 데 시집 가버리면 안 되는 거야.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 관계는 끝나. 지금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관계가 룻이 단대를 가버리면, 자기 감정을 따라 젊은 사람을 쫓아가버렸으면 자기에게 청혼했던 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설정을 해버렸어요. 딱 결정.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건 누구의 결정이죠?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게 열받잖아요, 여러분. 나오미한테 왜 이래줘야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께 잘했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이 가정은 싸가지가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룻기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 땅 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남쪽으로 다 피신하는데 내 땅 사라. 그럼 그 땅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나오미네 가정은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 그때에 자기 땅을 파는데, 이때 땅을 파면 땅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값은 안 받아요. 뭐를 받냐면 땅에서 나는 소출값을 받아요. 소출값을 다 챙겨버렸어. 흉년 들면 소출이 생겨 안 생겨? 그럼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해가 나죠. 근데 그걸 사줘야 된다고 말이야. 물론 거절해도 돼요. 근데 그걸 사줬어. 그래서 부자로 나왔다고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땅을 비우는 동안에 소출값을 자기가 다 받아서 부자가 돼가지고, 근데 빼꼼하게 뭐가 들을 때 흉년 드는 거 딱 알아채고 소출값 나지도 않아. 흉년 들어가지고 나지도 않을 그 밭에 소출값을 다 받아서 챙겨가지고 자기네들은 자기네 식구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압으로 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망해갖고 거지가 되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 기업을 사달래. 다시 돈 물어달래. 또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가정 받아줍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괘씸해가지고,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는 상종할 인간이 아니에요. 회사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월급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딱 관둬버리는 거야. 어려울 때. 힘들 때 딱 관둬. 지금 돈도 나가기 힘들 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거 도와줘야 되잖아. 끝까지. 그동안 회사에서. 이 의리 아니에요? 근데 딱 힘들 만한 때 되니까 이제 이거 회사 별 볼 일 없겠는데? 어려워지겠는데? 이러니까 딱 관둬. 근데 이 회사가 우여곡절 끝에 차 해가지고 상장도 하고 성공해서 회사가 빵빵해져 갖고 좋아지니까 자기 다른 데 회사 가서 놀고 먹다가 다시 나 좀 받아달라고 돌아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받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저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런 집안이에요. 나오미가. 흉년에 자기 밥 팔고 빼꼼하게 돈 챙겨갖고 나가서 망하니까 그때 와가지고 다시 남들 재산으로 자기 집 기업 물리는 거. 여러분 같으면 물어주겠습니까? 남의 빚 갚아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있어요. 룻을 나오미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게끔, 룻의 시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이 못 박아 버리셨다.
이거 보통 하나는 일 아니지. 인간적으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이거 해결할 문제 아닙니다. 이삭이나 죽고 사세요. 이렇게 대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지 않을걸요? 네.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걸요? 왜냐하면 교회에 감당하는 모습 속에서 이런 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못해요. 못하는데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관계를 맺어 처리한다.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형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라고 안 부릅니다. 저 창기와 돈 날려먹은 놈입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이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 창기와 돈 날려먹은 놈.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돈 사기친 사람 다시 돈 빌려주겠냐고. 또 해달라면 해주겠냐고. 못 해주지. 안 믿어지지 이제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예배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 감정적인 것들은요, 그 사람 못 믿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감정 뒤틀리면 바뀌어. 그러나 약속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좋아해도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못 믿습니다. 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많아. 근데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약속을 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의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을 믿지. 여러분 같아도 그 사람을 믿어요. 나하고 친한데 사기치는 사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나 신뢰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맺은 그 관계의 은혜를 아는 것, 이 헤세드의 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를 진짜로 눈을 열어 10년 가운데 체험되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 같은 사람을, 이 벌레몬도 못한 자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처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머리로 배울 때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진짜 영적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이 고백이 튀어나와요. 눈물과 함께. 나 같은 자를, 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오늘 나오미가 뭘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뭐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 찾아 나오니까 뭐 드린 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아니요. 룻도 자기 살려고 온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 해드린 것입니까? 아니, 성경은 너 살으라고 지으라 그랬던 거예요. 뭐를 해드렸죠? 방주 지은 게 하나님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녀가 용돈 받아서 부모 선물 한두 개 해주면 해준 겁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언약과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긍휼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언약으로 묶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언약으로 자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미에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건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돌아왔다는 이유로 정말 인간적으로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서 안 움직였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마음도 열어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룻도 못 와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불러주시니까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오미서가 룻의 모든 믿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가 은혜를 누렸어요, 다. 이 관계로 맺은 이 심령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뉴스에 나왔던 거잖아요. 맨날 자기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그러한 페루나들이 있었는데 보다 못한 동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 그래갖고 법정에 섰는데 이 페루나들이라고 이제 법정으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할 말씀 하라니까 울면서 계속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뉴스 들어서 가슴 아팠잖아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판관이 뭐 말하라니까 자기 맨날 때리는 아들을 우리 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가 얻어맞아가면서 감정이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감정적으로 만났다가 관계적인 사랑을 못하면 실패한 부부입니다. 부부는요 나중에 관계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이 관계가 나중에 이끌고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 이 관계의 헤세드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작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못해요 이거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근데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래.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원수도? 우리의 감정으로 되나요? 우리의 감정으로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맨날 해코지하고 못된 짓 여러분한테 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실행으로 표현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 맺는 것은 약속이 있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요동치는 거예요. 감정은 원래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관계 맺은 자의 은혜와 같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관계가 뭔지 안다니까요. 관계가 뭔지. 여러분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들 목숨 걸고 지킵니다. 관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누구에게 임한 것이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감정은 제일 넓은 길이죠.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 내 소견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판단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안 하고 감정대로 하고 감정대로 섰다 갔다. 이건 누구나 안 시켜도 그건 다 잘하더라.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건. 안 시켜도.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이 뭐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 바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왜 협착하고 좁냐면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고 싶은데 성도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 감정 같으면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거지. 내 감정 같으면 가서 한 대 후드러 패서 그냥 아예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는 그걸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관계 이 헤세드를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감정들을 하면 가만 안 둘 텐데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의 일가를 책임져 줬던 이유. 감정적이라면 안 됩니다. 자기 죽이러 왔던 사람이에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관계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헤세드가 자기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사실 다윗도 여러 번 자기 잘못한 대로 했다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사랑을 입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울을 자기 감정대로 죽입니까? 그래서 참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공 얘기 정주영 회장, 고 정주영 회장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골프홀이 세숫대야만 하면 골프가 재밌겠는가? 구멍이 작으니까 재밌지. 이거 뭐 때문에 한 말이냐면 우리 안에 좁은 길을 힘든 일을 닥쳤을 때 자꾸 그 일을 힘들다고 피해서 그냥 넓은 편안하고 어렵지 않은 길로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너네들은 현대를 못 일으킨다. 실력을 가질 수 없다. 관둬라. 가서 구멍가게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기업을 세우려면 니들 실력이 저 좁은 데다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넓은 세숫대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꼴 집어넣으면서 기뻐하는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역경을 못 이긴다면 좁은 구멍에다가 어떻게든지 실력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실력이 돼야 현대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좁은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 넓은 길 만들어 놓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세상 사람도 즐겁게 해라. 그게 재밌지 않냐.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감당해냈을 때 의미가. 여러분 농구 골대가 우리 교회당만 한데 거기다가 농구공 집어넣으면서 골 넣었다고 기뻐하는 건 바보예요. 좁으니까 농구공만한 그 둘레에다가 농구공을 골인 시키기 때문에 그 골이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어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넓은 세숫대에다가
골프공 집어넣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길은 좁고 협착해요. 처음부터. 주님은 천국이 바늘기라 그랬어요. 좀 너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늘 끼면 우리가 실이 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실이 되긴 싫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려놓은 그림에 너무 참 잘 그려놨더라고. 바늘 구멍이 있는데 낙타에다가 금과 은과 막 수만 가지 보석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수염만 들어간 거야. 낙타 수염만.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나와. 참 그림 잘 그려놨더라고. 수많은 보석과 막 이런 것들을 낙타에다 잔뜩 했고, 낙타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낙타에다가 보석까지 실어놨어요.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싶은데 자기는 넓은 길을 가고 가는 사람인데 생각은 좁은 길로 가야 되겠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싶고 잘한다 소리는 듣고 싶은데, 내가 믿음 좋다 소리 듣고 싶은데 낙타에다가 금은보화 잔뜩 싣고 바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깎아야 될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를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보고 깎으라 그럽니까? 왜 이것도 버리기 싫거든.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걸. 근데 다 내려놓고 실을 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여러분의 열심, 열정, 이걸로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원래, 이거 낙담하지 마세요. 원래 안 돼요, 우리 그게.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룻이 그걸 보았어요. 보아스가 그걸 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헤세드를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성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까? 당연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걸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맺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 관계로 흘러가야 합니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이것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체 중에 여러분 어디를 제일 사랑하십니까? 뭐 나는 코가 제일 이뻐요. 뭐 난 눈이 제일 이뻐요. 막 어떤 사람 보면 손을 되게 사랑하더라고. 자기 손을. 손이 제일 이쁘다. 자기 손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다리, 머릿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좋아하는 지체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또 발가락을 되게 싫어해. 못생겼다고. 발가락이. 잘라버려 그러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좋아하고 나빠한다고 해서 지체의 관계가 깨지진 않아요. 지체는 나예요, 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주신 은혜예요. 관계 맺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엘리멜렉 가족 이거 몰랐어요. 자기 멋대로 소견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룻이 우연인 듯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선대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야, 어쩌다가 보니 또 그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눈의 시선이 바뀌어서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룻에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오미가 드디어 본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안식을 줘야겠다, 복되게 해야겠다는 게 이 나오미가 쓰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역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우연 같은 일을, 분명히 성경 우연이라고 써놨으니까. 우연히 벌어진 일을 뭘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해세들을 못 봐.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오미가 올 때만 해도 굉장히 강팍했거든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난 말하라. 적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 강팍한 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여러분 인간의 심령이 이래요.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된다네. 하나님 뜻에 안 맞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심리예요. 엉뚱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와서 성경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딱 명찰을 달아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집을 살려주시겠다는 명확한 의미가 딱 들어오는데 나오미가 드디어 눈이 열렸어요.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해세드가 지금 우리 이 가정에 나와 같이 한 가정에 임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의 해세드가 임하고 있다면 나오미와 같은 가정 이 사기꾼 같은 집안에 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보죠?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면 판단이 달라지는데 내 소견대로 바라보면 은혜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해세든데도 발견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으셔서 이것을 사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해세드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상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드디어 은혜처럼 느껴져서 길이 달라져요.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냥 끝났다 생각하고 있는 끝났다. 이삭 죽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해세드가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와 하나님이 이걸 복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룻에게도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집안도 살려내시겠다는 것을 자격이 안 되는 그가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큰 자격이 필요 없어요. 관계 맺었으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맺지를 못하고 뭐 좀 저기 하면 난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걸로 자기 스스로를 저 밑바닥에다 꽂아놓는 경우가 많고. 가끔씩 우리 차지사님이 저한테 초콜릿 주잖아요.
제가 그것을 집에 갖고 가서 잘 소독을 해서, 저는 모든 물건을 집에 갖고 들어가면 소독을 해요. 자동차 키부터 휴대폰까지 다. 택배 오는 거 다 소독해요. 근데 소독을 해서 오늘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 먹어야지 이러고 나서 찾으면 없어요. 어떤 놈이 먹었어요. 그리고 서로 모른 채를 해요. 근데 그거 진짜 어떨 때 되게 신경질 나거든요. 다 먹으려고 밤에 밥 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예? 근데 그냥 기분 좋아요.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그죠? 예. 얄밉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잘못한 것보다 관계 맺은 사랑이 더 큽니다. 얄밉지 않아요. 그 초콜릿 누가 먹었어? 내가 이랬다고 이세종이가 내가 아빠 걸 먹다니 이러면서 막 머리 쳐박고, 나 같은 놈은 진짜 진짜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아빠 초콜릿이도 모으고 먹어버리다니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진짜 감당하지 못할 죄 안에서도 긍휼이 임합니다. 주께로 오면 돼요. 헤세드 보면 돼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게.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짓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막 이런 개념보다 주의 긍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의 긍휼 앞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잘못 문제어진 게 가룟 유다예요. 그가 자기의 죄를 너무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그죠? 죄에 대해 고통스럽게 여긴 건 베드로나 가룟 유다랑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여겨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걸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죠. 오히려 베드로처럼 좀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으니까. 3번. 너무 감사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참 힘들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왜 배신했냐? 이건 감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하고 아직 관계 맺은 거 맞냐? 너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 맞지?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너와의 관계를 베드로야 내가 너와의 관계 끊지 않았어. 난 여전히 너를 사실은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 나는 여전히 너와 관계 맺고 있다. 여러분 이 헤세드가 눈에 열리니까 나오미의 판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다. 지금까지 안 보였던 은혜가 보인.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고 내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서 감사가 없어요. 은혜를 무증장 받는데 감사를 몰라. 그래서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덮는데 헤세드의 눈이 안 열리고 맨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감정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오미의 눈이 바뀌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어쩌다가 보아스의 밭에 갔겠지. 이렇게 보진 않더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네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복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이것을 그리고 나서 보아스 침상에 가서 누우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아니 노인네가 자다가 깜짝 놀래. 발에 뭐가 걸려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얘기 그죠? 그때 나오미가 여기 이 보아스가 화가 나서 네가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이 명예와 신뢰를 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지금 창녀 같은 짓을 하느냐. 썩 꺼져라. 이거 이렇게 안 봤더니 아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이 달라지니까 방법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게 확실하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미처럼 못 시켜 자기 딸한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니까. 그런 미친 짓을 누가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눈이 열리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을 시켜. 너 가서 그냥 거기 누워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네가 행할 걸 다 알려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과 이런 것들이 열려서 갑자기 안 보이던 길들이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것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그렇죠? 우연으로 여겼다면 그냥 우연으로 끝났겠지. 아유 어쩌다 갔나 보다. 이삭이나 많이 받아와라. 그러면 이삭이나 많이 받아왔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승부 봐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망하고 원망하던 심령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기 전 안식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의복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오미는 사실 지금까지 남편 죽은 것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슬픔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는 자의 심령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살아야 돼 이때는. 옷을 밝은 걸 입을 수 없어. 의복 같은 거 입으면 안 돼. 계속해서 나는 남편이 죽은 여자입니다.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계속 괴로워하면서. 근데 오늘 나오미가 그것을 벗어라는 거예요. 야, 너 씻어. 깨끗하게 씻고 의복으로 갈아입어 옷.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셨어. 기쁨이 올 거야. 안식이 올 거야. 감사가 올 거야. 옷 벗어버려. 더 이상 너 그렇게 남편 죽은 자 여자처럼 슬퍼하게 살지 않아도 돼. 너 이제는 새로운 날이 임할 거야. 의복을 입어. 여러분 이게 그거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완전히 바뀔 것을 믿고 있어요. 나오미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동안 잘못했어요? 사기꾼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거 사기쳤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긍휼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 같은 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나오미에게 열려서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고 나아가서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적재적소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 줄 아는 눈이 되면 이런 우연 같은 일도 놀라운 일로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지만 제가 여러분 매주 말씀 쪽지 붙여드리잖아요. 예전에는 네모난 그 3M에서 한 포스트잇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그죠? 3M에서 한 포스트잇으로 붙이다가 요즘은 이쁜 뭐 과일, 나뭇잎 뭐 이런 걸로 붙여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3M 포스트잇을 붙이다가 이쁜 나무 이런 걸로 붙이면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어요. 접착력이에요. 이 중국산 스티커 이쁘긴 한데 포스트잇은요 걱정 안 하고 들고 나가요. 내 거에다가 붙였다 띄었다가 저기 출력할 때 붙였다 띄었다가 그다음에 붙이러 올 때 붙였다 띄었다 몇 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붙였다 띄었다를. 근데 3M 포스트잇은 걱정을 안 해.
몇 번을 해도 그대로 딱 가서 붙어 있었죠. 문짝에 다. 근데 지금 이거는 가끔씩 다른 포스트잇을 갖고 가야 돼. 왜냐하면 붙으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떤 건 너무 심해. 또 이 접착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원하는 만큼 붙었다 띄었다 할 수 있는 접착력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 3M 포스트잇 개발한 사람이 스펜서 실베라는 사람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분이 교회 이 기독교 신자 성가대 아주 성실하게 쓰는 분이에요. 매주 교회 가서 성가대 쓰고 하나님 독실하게 믿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가대 다 찬송가로 했어요. 송영송, 기도송, 그리고 폐회송, 축복송, 그 다음에 그날 하는 찬송, 성가대 찬양 이거 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표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성가대 해봐서 알아요. 학생 때 이걸로 하는데 이거는 그날 해야 되는 찬양 이렇게 해놓고 앞에 송영 찾으려면 막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막 이렇게 접어 찬송가를 접어놓는다고 막 한 5개를 접어놔야 돼. 이게 매일 바뀌니까 진짜 불편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어쩔 때 빨리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가대 쓰면서 이 스펜서 실버가 성가대를 쓰면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것도 좋은 방법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가대 쓰는데 이거 모든 사람들이 좀 편하게 탁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CRM 회사를 다니니까 접착제 개발하는데 가장 왜냐하면 예전에는 접착제는 무조건 잘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접착제 개발했는데 접착제가 실패를 한 겁니다. 뭐냐면 접착력이 강력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갖고 보니까 이 접착제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러네. 그래갖고 실패를 해갖고 회사에서 욕을 잔뜩 얻어먹고 그리고 그 주에 또 욕먹고 교회 갔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주일에서 이걸 막 피는데 그 접착제 실패한 접착제가 번뜩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야 이거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기다가 3M 접착제를 종에다가 포착을 해갖고 바로 와서 성가대 때 써먹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3M 그 접착제 붙여놓고 거기다 탁탁 넘기는 거야. 붙여놓고 그리고 바뀌면 어떻게? 띄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붙여놓고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실패한 것 같은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의 우연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해세들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면 오늘 여러분 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역사되는지 수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늘 우리 가운데 베푸세요. 늘 기회를 주세요. 늘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좀 이 방법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세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신뢰하게 만드세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신앙관을 이제 확실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해세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실패했든 사기쳤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세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누리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은 거기에 도달해요. 신앙은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방황했지만 도달된 게 거기에요. 하나님의 해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베들레헴 안 떠났어도 하나님의 해세들가 그들을 먹고 살게 했을 것인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떠났던 거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 주의 긍휼 해세들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공부시킨 거예요. 그 해세들을 경험하고 나니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아버지의 해세드가 보일 때, 그죠? 비로소 아버지의 해세드. 이게 보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예, 이제 주의 긍휼과 해세드에 맡기는 여러분이 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다 문이 아닌 걸로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문이 분명히 열립니다.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안 해요. 이런 보아스 잠자는데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여자가 타작마당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이 써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 그것도 모함 여자가 근데 어떻게 되려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해세드는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바뀌어버리죠. 예전에는 자기 방법대로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문이 팡팡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려야 되는 건 바로 아버지의 해세드입니다. 그 해세드가 경험되고 그 해세드가 느껴지면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고 이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확신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